할렐루야. 사랑하는 오픈도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으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5월 넷째 주 주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오늘이 벌써 영상으로 예배 드린 지 10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곳에 예배할 때 좌석은 비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곳에 함께 한 모습을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 시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에세레트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열이라고 하는 숫자죠. 십계명 할 때 열, 에세레트. 이것은 하나님의 충만함, 부족함이 없는 완전함을 의미합니다. 오늘 10번째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족함이 없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축복의 이한 시간 예배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희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이 곧 오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날을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윗은 한 가지 소원을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한 가지 소원,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보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보좌 앞에서 내 사랑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한 가지 소원, 주의 사랑 인하여 나 자유롭게 예배하는 것.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나의 소망 내 주님을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며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여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셔서 성결하고 거룩한 주의 자녀들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눈이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크심과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과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방해할 자가 없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충만케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게 도와주셔서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우리들의 인생길 고단한 길입니다. 힘겨운 길입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마주할 세상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길 여러분 어떠십니까? 고단한 길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힘겨운 인생길 살진 않으셨는지요?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지나간 시간의 아픔, 또 마주할 세상에 대한 염려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이 찬양의 고백대로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우리의 인생을 아시고 우리의 사정도 형편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인생길 고단한 인생
인생길, 힘겨워 아버지 낙심하고 눈물 흘리는 인생길, 하나님 아버지여 지나간 삶의 아픔도 마주할 세상의 염려도 후회도 염려도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우리를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용기를 얻게 하시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절망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인생길을 아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셔서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 연약한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은혜롭게 생활하도록 복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립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없이 하루도 살 수 없는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가 모르게 알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합니다. 이 고통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이 기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을 찾는 회복의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획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 굳건히 살게 하옵소서. 주는 것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인내로 기다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혜와 명철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어려움 중에서 기도로 세상을 향하여 맞서 싸우며 정복하는 영적 완전 무장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준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도록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 힘쓰게 하시고 우리 오픈도어 철치의 성도들은 서로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근심, 걱정, 어려운 시험 당할 때 낙심 말고 주님께 낱낱이 고하고 위로받게 하소서. 김영아 집사님 어려운 수술 잘 마치게 하여 감사합니다. 이제 회복도 하루속히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 가정에서 감사의 기도가 넘치도록 나오게 하옵소서. 세계 여러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성교사님들 지켜주시고
가정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예배 10번째입니다. 이제 시간적으로 봐도 거의 2달 반 가까이 저희들이 만나질 못했습니다. 그동안 또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셔서 각 가정들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시고 될 수 있는 대로 다 사진을 좀 찍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카톡으로라도 얼굴을 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단장도 하시고 그래서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이것이 전도의 기회가 된다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온라인 리바이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더 능력 있게 전파되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셔서 또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전도의 기회로 삼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일 말씀과 기도가 있는 저녁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 이상 매일 저녁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는데요.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참석하셔서 한 마음으로 말씀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들 또 헌금, 여러분 정말 귀한 헌금들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헌금들 해주시는 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벤모로 또 온라인으로 또 직접 포스트 메일로 헌금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삶 6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집으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김영아 집사님 지난 월요일 날 수술 잘 받으시고 목요일 저녁에 퇴원하셔서 집에서 지금 요양 중에 계십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또 빠른 완쾌를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진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어져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날이 오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시는 분들 인사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손도 잡아주시고 또 허그도 해주셔서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한 형제 자매 하나입니다. 주님 앞에서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들 찾아서 읽어주시고 자막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저는 오늘 방금 읽은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믿음의 출발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한 식당 주인을 만나서 잠깐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평소에
가끔 가던 식당이고 또 잘 알던 주인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에는 꽤 맛있는 식당으로 알려져서 손님들도 많은 그런 식당이었습니다. 그런데 테이블이 쌓여 있고요. 그리고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그 주인에게 힘들지 않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 되시는 분이 다른 식당들도 다 겪는 일인데요 하면서 오히려 리오픈을 위해서 새로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메뉴도 다시 만들고 가격도 조정하고 그리고 서비스 방법 또 음식의 질도 새롭게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중단되어지고 또 답답한 가운데 그냥 앉아서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리오픈을 위해서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의 마지막 부분의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강해 오늘로서 6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난 2018년 8월 첫 주부터 출애굽기 강해를 시작했습니다. 건 2년 동안 66번에 걸쳐서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어 봤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 죄의 노예로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던 우리 모든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셔서 당신의 뜻 가운데 구원의 완성까지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파노라마입니다. 출애굽기 말씀만 잘 여러분들이 공부해도 우리 성도들이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도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예비하고 계신지, 우리의 마지막 결국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면은 하나님 성막의 완성의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의 완성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새로운 시작, 출발점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으로 이제 바야흐로 새로운 하나님 백성의 삶이 시작됨을 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출애굽한 지 둘째 해 첫날 하나님의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본격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막의 완성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신앙의 출발점이라.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새로운 믿음의 출발선입니다. 모든 것이 닫혀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것이 그쳐진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제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의 역사, 믿음의 새로운 출발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출발할 하나님의 믿음의 출발선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인식하고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34절 3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구원해 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특별히 십계명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새로운 관계가 성립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율법도 중요하고 십계명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미시칸이라고 하는 성막,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아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과 이제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성막 가운데 구름이 덮여졌습니다. 구름이 덮여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각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에 충만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입니다.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하고 인간의 필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등만을 보여주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의 언어나 인간의 문장으로는 표현할 수 없어서 너무나 찬란하고 기이하고 두려운 것이기에 아무나 이것에 대해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은 가까이 갈 수 없는 분입니다. 볼 수 없는 분입니다. 기이한 빛에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의 성막에 충만하게 임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막을 인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것으로 인을 치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성막을 거룩하게 구별하심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기뻐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심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룩히 섬김을 받으심을 약속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가운데 임한 사건입니다. 모세조차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두려워서 감히 그 회막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는 이전에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친구와 말하는 것처럼 함께 대화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감히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 모세가 그곳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 그것은 모든 인간들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 쌓이게 합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의 두려움입니다.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영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말씀과 행하신 가운데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시편 19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랜드 캐년을 가서 볼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앞에 그랜드 캐년의 장관이 펼쳐질 때 그 장관 앞에 가슴이 먹먹하고 그리고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습니까?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 앞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갖습니다. 그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지난 4월 17일 날 우주정거장에서 생활했던 3명의 우주인이 지구로 귀환했습니다. 그 중에 미국인인 제시카 메이어라고 하는 여자 우주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우주정거장에서 기자회견을 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상황, 곧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이죠. 이 상황이 지구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위에서 내려다본 지구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지구 가운데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다본 지구는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금도 다스리시기 때문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 가운데도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동안 교만했던 인간들의 교만을 깨트리시고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주셨습니다. 왜 구원해 내주셨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 5절 말씀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홍해를 건너게 하실 때 출애굽기 14장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요, 추격하는 애굽 군대들이 다 수장당해 죽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졌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이 완성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인류의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가장 확실하고 가장 특별하게 나타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가장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영광으로 온전히 드러난 사건입니다. 이것을 조금 맛보게 하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그의 모습이 변화되어진 거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그때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그들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그것은 곧 당신의 구원의 완성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합니다. 그런 성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성도의 삶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삶이죠.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축복의 삶인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의 임재 앞에 우리의 유일한 반응은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꿇어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정말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크심을 깨달은 사람,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영광이 나타날 때 우리의 유일한 반응,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마르다는 열심히 부엌에서 예수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분주했습니다. 마리아는 무슨 일을 했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르다가 이 일을 제기했을 때 예수님이 오히려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어요. 내가 많은 일로 분주하지만 한 가지로 족하다. 마리아는 그 좋은 것을 선택했다. 그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합니다.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헌금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 봉사, 우리들의 충성, 그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원래 자체가 영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반응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성도님, 어느 집사님께서 고백하세요. 주일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이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우리가 비록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제한된 가운데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예배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오늘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을 받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 37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생활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모릅니다. 어디에 진을 쳐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온전히 인도해 주셨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당시에 GPS, 최첨단 GPS 시스템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구름이 임재하고 또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기록한 본문이 민수기 9장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거죠. 여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호하심이죠. 보호하심. 광야는 뜨거운 태양으로 인해서 낮에는 생활할 수가 없습니다. 행진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으로 그들을 가려주셨어요. 가려주셨어요. 밤에는 또 기온이 영하로 내려갑니다. 최첨단 난방시설로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인도하심입니다. 인도하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행진할 때 구름이 앞에서 인도합니다. 그들은 그것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구름이 멈춰서 있을 때 그들은 그곳에 멈춰서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편할까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것은 이제 한 곳에 진을 쳤습니다. 저녁에 진을 쳤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그 구름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행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모든 백성들이 텐트를 걷고 행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있고 싶어도 구름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하루 이틀 있다가 움직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달, 두 달, 아니 1년까지도 한 곳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린 너무 지겹습니다. 움직이고 싶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마음대로 옮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과 불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그들이 행진도 하고 진을 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움직이는 모든 기준은 그들의 감정이나 그들의 경험이나 그들의 생각이나 그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해서 그들이 움직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오늘날에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것, 진정한 신앙의 기준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존하는 삶, 여전히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살 수 있다면 아직 멀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삶,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어떤 분이 대책 없는 삶이라고까지 말합니다. 대책 없는 삶,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시고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로 오늘 충만케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끝까지 돌보시고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성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쌍방간에 약속하는 거예요. 언약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것을 고백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디렉션해 주시는 길의 안내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생명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예수님으로 살고 예수님으로 죽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신앙생활뿐 아니라 경제생활, 부부생활, 자녀들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 이 모든 것들의 답이 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일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키, 인생의 답이 되시는 것,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한국의 CCC를 이끄셨던 김중권 목사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모아놓고 수련회 하시면서 백문일답이라고 하는 것을 하셨어요. 백문일답, 100가지의 질문, 그런데 답은 하나예요. 100가지의 질문을 던지면 참여한 학생들이 대답합니다.
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몇 가지 예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생의 주인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삶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 찬양해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 바로 이 시간에 찬양해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백문일답. 어떤 질문을 해도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그 고백을 하는 삶, 그분이야말로 진정한 성도요. 그리고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날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 오늘 본문 38절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 그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모든 백성들이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았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남자나 여자나 부한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이 행진하는 모든 길에서 보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때까지 그들의 인생 여정 가운데 광야 생활 하루하루 끝날까지 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한순간도 빠지지 않는, 빼놓지 않는,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있다가 사라지고 없다가 다시 나타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을 때는 한 번도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여러분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삶, 그것이 성도입니다. 만약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말씀 가운데 모든 백성들이 그들이 행진하는 모든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을 보고 그 영광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해 주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로다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이 항상 함께 해 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유효하며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심을 믿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떠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고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비록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예배드리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을 덮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박국 2장 14절에 하박국 선지자는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여호와를 인정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충만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 가운데도, 북한에 있는 노동교화소 가운데도, 미국에 있는 대형 교회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앞으로 온 세상을 덮을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바라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두려움이 아니라, 염려함이 아니라, 근심함이 아니라, 걱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처럼 죄의 노예로 살았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해 주시고 오늘도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 영광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는, 주님이 가라 명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온전한 순종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온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들도 우리와 함께 그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마지막 66번째 강해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영광으로 나타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도 보잘것없는 저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교처를 함께 하시고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온전히 경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함을 쫓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온 세상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제물로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특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의 임재 앞에 온전히 경배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승리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 모양 저 모양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또 11조 예물을, 주일 헌금을, 선교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시간도 정성도 우리의 마음도 생명도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영광 가운데 받으시고 이 예물 가운데 축복하셔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데 온전하게 쓰여지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리고 헌신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이여,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또 밀가루 떡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여, 다함이 없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누고 베풀고 쓰고도 남는 축복의 통로, 하늘나라의 법칙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시는 일들마다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며 특별히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의 용사들로 자녀들을 훈련하시고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픈도 교회를 기억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주셨사오니 오늘도 영광의 선포자로 영광의 도구로 마음껏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오픈도 교회 위에, 오늘도 주의 복음 위하여 선교 일선에서 사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